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는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줄 아는 지혜입니다. 너무 과대해서 봐서도 안 되고 너무 작게 봐서도 안 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줄 아는 것. 명품을 명품으로 보고 짝퉁을 짝퉁으로 볼 줄 알면은 대단한 눈을 가진 거죠. 우리가 이 전문가는 이 명품과 짝퉁을 금방 구분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잘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같은 말을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가서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서로 다른 말이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각자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고 전도 회의를 하고 다른 데 회의를 했는데 회의 마치고 나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다 엉뚱한 소리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가 다르고 저 사람 얘기가 다르고 한 곳에서 회의를 했는데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리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한계고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안다는 것은 이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의도가 분명한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생각과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 22절, 23절 세 절입니다. 첫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 두 번째, 베드로의 반응. 세 번째, 예수님의 책망. 첫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입니다. 21절 말씀. 21절은 마태복음의 전체 흐름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맥에 가장 가까이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때부터 이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시점부터 이 말도 되고,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 시점부터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시점,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점, 이때로부터 가르침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메시아에 대해서 고백한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 베드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지 그 의미를, 그 목적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핵심적인 사명은 고난입니다. 메시아직의 핵심은 고난입니다. 베드로는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기는 했지만은 그 핵심적인 의미, 그 사명, 그 사역은 모르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가르치는 메시아의 핵심은 고난을 통과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영광.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죄인은 자기 죄로 죽으면 끝이에요. 남을 위해서 죽을 이유도 없고 남을 위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 이것이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메시아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영광. 그런데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직의 핵심은 뭐냐면은 고난이 없는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승리의 왕으로, 승리의 자리에 이르는, 승리의 영광에 이르는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심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때로부터 이제 가르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장소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메시아로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의 기대는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좀 비장한 각오로 가는 여행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들떠있는, 영광에 참여하는 들뜬 기분으로 가는 그 여행이 제자들의 여행입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은 예수님이 그 느끼는 마음, 여행의 자세하고 제자들이 느끼는 그 여행의 자세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죽이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앞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앞에 18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21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속 갇혀 있으면은 음부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긴 거죠. 죽은 다음에 살아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한 다음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이 땅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워질 이유도 없고 세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는 시점에서 거기에서 일어날 일을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난, 죽음, 부활. 이 세 단어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은 여러분은 어느 단어에 필이 꽂히겠습니까? 고난이 크게 다가옵니까? 죽음이 크게 다가옵니까? 부활이 크게 다가옵니까? 어느 쪽이 크게 다가옵니까? 이 세 단어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이 뭔지,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뭔지,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절망적인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기쁨의 정말 영광스러운 가르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고난과 죽음 앞에서 부활의 영광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이 지금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22절에 이제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예상외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보면은 제자가 스승의 잘못을 교정하려고 덤벼드는 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스승에 대한 굉장히 무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 잘못한 것을 고치려고 덤벼드는 게 잘못됐다 손 치더라도 베드로가 정말 이거 잘못됐다 그렇게 해도 베드로가 보인 태도가 정말 겸손하게 공손하게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뭔가 좀 잘못된 게 없습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하고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리 마옵소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놓고 어떻게 보면 잘못한 애 앞에 두고 엄마가 그 애를 잡고 막 흔들면서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흔드는 거하고 똑같은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반응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저돌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지나친 자만심의 표현입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 이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고난, 죽음, 부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이 일이 결코 주님 앞에 미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일은 뭐예요? 고난입니까? 죽음입니까? 부활입니까? 예수님이 예고한 내용을 다 들었다면은 제자들의 반응은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나다니?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다니? 메시아가 죽음을 당하다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지금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풀릴 때까지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이 풀릴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질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그는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예수님 이게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할 때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궁금하니까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이거는 당연히 질문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는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이 뭔가 잘못 얘기하고 있다.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죽음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뒤에 것은 볼 것 없다. 이것도 잘못된 거다. 메시아의 고난도 잘못된 것이고, 메시아의 죽음도 잘못된 것이고, 메시아의 부활도 잘못된 것이고, 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것이니까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세계 중에서 고난과 죽음은 자기가 아는 것이니까 알아들었고, 부활은 모르는 것이니까 무시했고, 그건 완전히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 일은 고난과 죽음,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잘못됐습니다. 그건 뭔가 예수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이 고난과 죽음 예수님에게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막아서라도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도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갈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받는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지 그 주체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런 일은 결코 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든 음모와 계획과 저항을 다 막아서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음모로부터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베드로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성경에 다 드러난 베드로의 실상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도망친 비겁한 겁쟁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실상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고난과 죽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막아서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큰 소리 빵 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천지도 모르고 설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굉장히 큰 소리칩니다. 인생에 대해서 큰 소리칩니다. 인생에 대해서 자신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자신합니다.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인생을 자랑합니다. 굉장히 큰 소리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자랑과 자신이 속절없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다 무너졌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죽음의 두려움이 자기에게 음습해 올 때 그 큰소리치던 자신감은 다 사라지고 나는 모른다.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나는 모른다 하고 도망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큰소리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큰소리 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둥,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둥,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둥,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부활이 뭔지도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큰 소리치는,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은 자기의 실상은 계집종 앞에서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 연약한 우리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종종 큰 소리 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베드로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부활의 영광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과민 반응 때문에 부활이라는 엄청난 영광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다 크게 보이는 게 뭡니까? 눈앞에 닥친 고난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고난이 닥치는 순간에 그 고난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왜? 내 앞에 닥친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 앞에서 너무 초라한 존재로 보입니다.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 열정이, 우리의 사명이 언제 멈춰버립니까? 고난 앞에서, 죽음의 고난 앞에서, 내 앞에 닥친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모든 게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자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실상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상은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 존재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착각하고 여기에서 너무 과잉 반응 보이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할 필요도 없고 큰 소리를 칠 필요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작은 것을 너무 크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큰 것을 너무 작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자랑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옵소서. 있는 그대로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닥친 세상의 고난을 너무 크게 봅니다. 세상의 자랑을 너무 크게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작게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을 너무 작게 봅니다. 작은 것을 너무 크게 보고 큰 것을 너무 작게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것을 너무 크게도 보지 말게 하시고 큰 것을 너무 작게도 보지 말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보게 하옵소서. 눈앞에 닥친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23절.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대단히 강하게 책망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고 무례하고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전체에 대한 시범 케이스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도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너는 지금 사탄의 도구로 행동하고 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너는 지금 사탄의 도구로 행동하고 있다.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이 나타나서 한 행동,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사탄의 계획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 말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도구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 메시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사탄의 도구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 너는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은 그것보다가
더 큰 실패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너는 하나님의 일 보다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뭡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영광. 이 메시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을 통과한 메시아를 부정하고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불순종의 뿌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명예를 앞세우고 자기 욕심을 앞세운 불순종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일보다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메시아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고 이것이 메시아의 길입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겁을 먹고 멈춰버렸느냐?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디에서 모든 걸 다 멈춰버렸습니까? 메시아의 고난, 죽음 앞에서 다 멈춰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고난과 죽음 앞에서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멈춰버리느냐? 왜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고난 앞에서 모든 걸 멈춰버리느냐? 십자가의 고난을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돌파해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원한 영광, 여기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 길을 바로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고난 앞에서 멈춰 서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나아갈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갈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난 앞에 겁을 먹고 멈추지 말라는 것.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메시아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제자들은 고난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는 열정과 비전과 사명도 다 얼어붙어 버립니다. 이것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열정이 다 식어버립니까? 어디에서 사명을 포기합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비전이 사라집니까? 고난 앞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고난이 앞에 탁 떨어지면은 거기에 겁을 먹고 거기에 절망하고 거기에 한탄하면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죽음을 돌파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은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입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멈춰버리고 고난 앞에서 얼어붙어버리고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지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극복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난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호된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탄의 도구라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일은 접어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고 그렇게 호된 책망을 들었습니다. 정말 제자로서 자격이 없죠. 엄청난 정말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는 자로서 그런 책망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공회 앞에 잡혀갔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습니다. 앞으로 너들 예수 이름을 전하면 너 죽어 하고 협박하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협박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도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을 자격이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했다. 이거하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난과 죽음 앞에서 멈춰버리고 예수님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제자들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한 거예요. 고난만 보지 아니하고 죽음만 보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내 눈앞에 있는 고난도 눈앞에 있는 죽음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춰버린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쁨으로 통과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바란 게 뭐예요? 고난 없는 영광, 편안하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맨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하면서도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너는 가능할 거야.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자고 싶은 대로 자, 놀러 갈 때는 놀러 가. 그래도 너는 좋은 대학 갈 거야. 그렇게 하고 자녀들 마음대로 풀어놓는 엄마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노는 꼴을 못 봐. 주일날 또 학원 가라 그러고 토요일날 또 학원 가라 그러고 노는 꼴을 못 보는 게 오늘 엄마들의 마음 아닙니까? 왜? 고난 없는 영광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영광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날씬하고 좋은 몸매를 자랑하는 사람 그냥 되겠어요? TV에 나오는 얼짱 몸짱 그냥 되겠어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동하고 살 빼고 엄청난 수고를 해야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몸매를 가질 수 있잖아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 예를 들면 우리 인생 전부 다예요.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달라.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도 기쁨으로 통과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질서는 다 고난, 광야 같은 고난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고난은 다 있습니다. 감기 걸리고 교통사고 당하고 질병 걸리고 죽음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그런 일 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걸어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다 고난의 길을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고난을 고통으로 느끼면서 괴롭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는 고난을 기쁨으로 느끼며 즐겁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고난도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은 고난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도 기쁨으로 통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고난 앞에서 멈춰서지 말고 고난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죄악이 물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고통당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